오늘도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의 1절 그 하반절에 관한 그 본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먼저 길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개념을 길이라는 보이는 물리적인 개념과 차원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이유는 보통 한 세 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죠. 길은 누군가 먼저 지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나무 사이에 누군가 여러 차례 밟고 지나간 흔적이 있는 그런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말은 이제 살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걷는 자리, 내가 갈 곳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증거했던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때론 인생의 길이 끊어진 듯한 그런 불안과 공포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자전거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산과 들에도 짐승들의 길이 있고 하늘에도 항공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길로 가야 사고가 없죠. 정해진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안전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성경은 인생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인생과 닮은 이유는 통하는 길이 있고 또 막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운전하다가 제일 당황스러운 경우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이런 사인판을 볼 때입니다. wrong way나 아니면은 no outlet 같은 이제 그런 표지판을 볼 때 당황스럽지요.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리고 이 길로 계속 가면 더 이상 길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표지판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하죠.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이 인생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도 분명히 이 길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은 죄인들의 길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는 말입니다. 하타임,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죠. 우리가 양궁 경기에 나가서 아무리 자세가 좋고 힘이 좋고 활이 비싸도 표적에 맞지 않으면 이게 빵점입니다. 죄인이라는 뜻의 하타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전혀 맞추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로 가면 어느 길을 만나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길을 잃은 사람, 길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표지판입니다. Prepare to stop, 멈출 준비를 해라, 유턴하라, 아니면 더 슬로우 다운 해라, 아니면 one way, 이것은 일방통행 길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표지판을 세워두셨는데 죄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그 표지판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길을 잃은 자들이 바로 하타임, 죄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지 않는다라는 표현을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바꾸면 근처도 가지 않는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또 교회 근처에는 이 유해한 교육 환경을 가진 한 골목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늘 커튼이 쳐져 있고 유리 미닫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어스름한 저녁만 되면
유리문이 열리고 커튼이 젖혀지죠. 그리고 짙은 화장을 하신 누님들이 의자를 꺼내고 밖에 앉아서 계시는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들이 절대로 그 골목은 근처도 가지 말라고, 멀리서라도 쳐다보지도 말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한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 가르치심에 의하면 그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 무조건 죄인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길에만 집중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근처도 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넓은 길이 죄인들의 길이지요.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들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생명의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아니겠습니까? 협착, 즉 좁고 답답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은 이 넓은 길의 특징, 죄인들의 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은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인들의 길, 그 넓은 길은 황폐와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즐겁게 결정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걸로 가는 길이, 향하는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또 성경은 넓은 길을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평강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확인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치우치지 않는 길로 다닙니다. 치우치지 않는 길은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않고 가야 할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가는 길이죠.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지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쉽게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길로나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지요.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별과 구별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1절 그 중반절의 말씀을 아무 길로나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면 그 하반절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도 이렇게 바꿔서 아무데나 눌러 앉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일상적인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언어로 바꿔본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오만한 자,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침이라는 말인데요. 이 레침은 조롱한다, 멸시한다, 비웃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악한 말로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자입니다.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느 행사에 가면 참석자들의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신분이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위나 위치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런 위치와 신분이 되어버린다, 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점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생각의 차원이죠. 마음의 차원입니다. 속사람의 차원인데, 이 속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그 다음 행동이 연결되는데, 그 다음 길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길에 들어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증폭성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아예 자신의 삶의 위치와 자리와 그런 지위가, 그런 포지션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증폭성이고 또 악의 확장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점점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작은 복수가 점점 더 큰 복수를 낳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피하고 조심해야 할 그 점층적인 영적인 원리가 어제와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오만한 자리에 돌아와서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좀 다른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지 말라 할 때 그렇다면 어디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보면 당신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식사할 때 테이블을 디귿자로 놓았습니다. 디귿자로 놓고 그 가운데, 열린 가운데로 종들이 다니면서 음식을 나눕니다. 디귿자의 제일 가운데에 주인이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자연스럽게 이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식탁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얼굴이 보이는 쪽은 주인의 오른쪽 첫 번째 자리인데, 거기가 그 당시 디귿자 테이블의 가장 높은 자리, 상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는 모이는 사람 중에서 제일 연장자나 아니면 장로들이 눕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식사 초대를.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바리새인들도 초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들을 자리에 앉으라고 불렀을 때 갑자기 제일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처음부터 너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초대받았는지 나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아랫자리로 가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가야 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끝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엔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할 일만 남았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사신 분입니다. 낮은 구유에 오셔서 가장 끝자리에서 그 삶을 시작하셨어요. 필요할 때는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지만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들의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자리를 잡고 앉아보신 적은 없습니다. 높고 유명한 자들과 같이 어울리시기보다는 흙냄새나는 시장길을 걸으시면서 소경을 만지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실 만큼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를 친히 다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이 말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 대화하셨지만, 같은 공간에 계셨지만 그 자리에 털썩하니 그들과 함께 눌러 앉은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곳, 그 십자가의 자리로 친히 걸어가셨고, 그로 인하여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전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같이
말씀 이후에 부르게 될 그 복 있는 사람은 찬양의 가사를 적으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한다라는 이 거절이라는 단어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전 우리가 오늘 전체 말씀을 붙들 때 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오늘 메시지의 마침표의 자리에 좀 두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길로나 다니지 않고 또 아무데나 눌러앉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안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절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길로나 가지 않고 아무데나 털썩 눌러앉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거절을 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한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리와 모임과 공간, 그런 만남의 공간 자리에 그냥 쭉 눌러 앉아 있기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길은, 이 결정은, 이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인생이다, 예수님이 가지 않은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 길로 다니는 것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놀림거리가 되고 필요 이상으로 조롱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섞여서 침묵의 긍정이라고 하죠. 그냥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서 침묵의 긍정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길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말하고 그 자리는 신분과 존재를 대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길로나 다니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 가야만 하는 길,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눌러앉지 않습니다. 앉아야 할 때와 일어서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 한 해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 아무 길로나 다니지 않고 아무데나 눌러앉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고 또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하시며 앉지 않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어리석음, 그 오만함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또 복된 삶을 영위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